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내용입니다. 이 일곱째 인을 떼시고 바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의 침묵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흠양하시는 그 시간을 갖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중간중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 땅에 내리시는 모든 재앙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하신 뜻이고 작정하신 계획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딱 껴놓으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협력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자녀들의 기도를 고귀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반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셨으면 바로 그 다음에 새로운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잠시 동안,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반시간쯤 동안의 고요한 시간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요한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고요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한번 둘러보게 되잖아요. 봤더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각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시작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와서 향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천사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금 향로를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금 향로에는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올려드린 거죠.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기쁘게 받으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받았다. 너의 기도가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궁유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앞부분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이제는 천사가 다시 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7 나팔 재앙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들을 내리신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무슨 내용이었는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다양한 기도들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는 일을 재앙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심과 동시에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단단한 심령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슬픔의 그 단단한 심령들이 깨져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과 협력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이 환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참하게 있지 않냐? 마지막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너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 기대를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 중에는요, 굳건한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 떨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말라가는 영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재앙의 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편하게 살고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알아도 봐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니까요. 구원의 길과는 상관없는 길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들로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연해지고 점점 담대해집니다. 점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뚜렷해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시는 구원 역사가 분명하고 그 구원 역사가 지금 힘있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듣거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굳건한 믿음도, 마음의 열정도 불러일으켜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마지막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힘을 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이미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이 쳐졌어요.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라. 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연히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보호해야지, 이렇게 내 새끼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다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하는 거 맞는데요.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힘이 드니까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덧뻗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 구원 역사에 더 힘있게 동참하라는 뜻임을 받아들여서 더욱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기대하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